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4095페이지 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입니다. 요즘 우리 주일 오후에 잠언서를 그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좀 비교적 자상하게 했는데, 우리 이 성도대학에서는 자상하기보다는 그 얼개를 좀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주일 오후와 오늘 성도대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착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내용은 95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주권성,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각종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정치학, 정치학, 기독교 성경적 정치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통치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욥기와 그다음 이제 시편 배웠죠. 3장이라고 하는 말은 1장은 욥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은 욥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까닭 없이 망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성을 바로 1장에서 그 다음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 시편에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절대 변함없이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권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주인에 의한 권능, 주권성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무엇에 자극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뜻대로 당신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망할 자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 흥하게 하시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했다면 신실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찬양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대로 다윗에게 와서 이어지는 이 솔로몬이죠.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세 가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자손 번창시키고 땅 자손, 그 다음 땅, 그리고 여기가 통치죠. 이 통치는 다윗 왕부터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찬양을 많이 했죠. 시편에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도 또 했고요. 모세도 물론 모세도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그의 신실성을 찬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주권성은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의 주권성도 이 역사적 배경에서 했겠죠. 그 역사적 배경에서 하는데 시편은 주가 다윗을 중심으로 했다면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욥기서, 이게 욥기라고 그랬죠. 욥 시편 이런데 우리가 그 욥기 공부할 때 욥은 되게 학자들이 모세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그런 견해에는 대부분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공감을 합니다. 이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정말 놀랍지요. 모세 시대를 통해서 모세가 저렇게 욥이라는 사람, 모세 시대에 살던 욥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저런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 400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잖아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욥이라면 시편은 다윗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시대 전후를 중심해서 찬양이 됐고, 그 다음 잠언은 오늘 이제부터 공부할 잠언은 솔로몬 시인을 중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 한 거니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니까. 이제 바로 읽어드린 대로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1장 1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거기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바로 잠언에 대한 교훈, 이것이 시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적어도 보아온 것은 뭐냐면 아버지 시대로부터 되어진 것을 보아오죠. 그리고 자기 당대에 살아온 것을 보아오고 자기가 경험해 왔고, 아버지 시대부터 자기 후대인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죠.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뒤를 이을 자가 르호보암이라 아들이에요. 같은 강의를 여기저기서 자꾸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했나 싶어가지고 자꾸 제가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잘 모르면 어떻게든지 줄기를 잡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 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잠언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이제 이게 왕이 될 거란 말입니다. 왕이 되는데 사람이 건방져지잖아요. 잘못하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내용을 바로 이 잠언에 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다. 네가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왕이시다.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얘기예요. 왕의 주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통치학, 정치학,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은 기독교 정치학이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잘 공부하게 되면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그걸 핵심 내용으로 해서 학문을 정리하면 기독교 정치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가는 작업이 바로 로고스 신학연구원입니다. 그 로고스 신학연구원이라는 그런 기능은 이런 이제 각 학문, 성경에 의한 정치학, 성경에 의한 법률학, 성경에 의한 문학, 예술, 교육, 윤리 등등 모든 온갖 학문들을 다 빼낼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보고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여전도에 삼여전도 연합에 속한 여전도애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니까 아마 남자 삼남전도의 회원들이 좀 위축이 되나 봐요. 우리도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걱정만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만 해봤자 필요 없어요. 떼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권사님들은 늦게라도 깨닫고 그냥 듣고 공부하는 것으로 좋아하지만 젊은 날에 공부하면 훨씬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는 잠언에는 기독교 정치학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하는 정치학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다 그냥 성경 공부한다니까 과목이 하나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과목이 다양해요. 없는 과목이 없어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있어요. 이 성경 안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부터는 기독교 정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왕된 아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너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잠언인데 우선 그 내용 가운데 1장 1절로 6절은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각종 잠언에 대한 서언이에요. 이 잠언에 대한 서언이 1절로 6절에 간단히 소개되고 그 다음 1장 7절로 9장은 1장 7절서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1절 서언이고 그 다음 2절은 1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 이게 바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 10장에서 22장까지 아직 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어요. 10장에서 22장까지는 22장 16절까지는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 다음 22장 17절로부터 31장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외우기도 쉬워요. 여러분 그냥 한번 딱 보면 모였어요. 지혜 주시고 그 다음 왕가 세우시고 다스리신다. 지혜를 주어서 왕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잠언이라는 게 다른 건 없어요. 간단해요 아주. 하나님이 지혜 주어서 왕가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 이걸 왜 써줬느냐면 결국 잠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잠언 1장 5절로 8절까지 내가 잘한다. 그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걸 알게 하기 위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거 하나님이 주권자다. 여호와가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국가에만 관한 건 아니에요. 한 사회 단체, 교회, 가정 다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려서. 예, 하나님이 가정 식구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 가정, 이제 왕가가 가정이죠.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 지혜를 주어서 다 당회, 특히 장로님들 당회가 튼튼하게 그렇게 잘 세워줘 가지고 온 교회가 잘 대해져 나가도록 다스려가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잘 되게 하시는 분도 못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알 수 있죠. 나는 이 교회 잘 되겠구나 못 되겠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뽑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을 선택할 겁니다. 하고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생명 공부도 안 하고 엉망인 사람이 장로가 됐다. 이 교회 망하구나.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나 경험했잖아요. 그건.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 됐다고 해서 다 장로로 받아들였다가 막 왕창 다 뒤엎어 버렸잖아요. 교회가 다. 90년도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요. 있는 거 다. 물어볼 거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순식간에 다 뒤엎어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어저께도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느냐. 삼남전도에 속한 속회들이 모이면 그런다요. 우리도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 오르시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러더래요. 우리 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뭔가 제압을 좀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가지고 안 해오면 성적이 깎인다든가 이런 뭐가 좀 있어야 하지 이렇게 그냥 꽃빛 풀어놔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좀 그렇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별소리를 내가 다 들어요. 살다. 그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좋으면 하는 거죠. 억지로 공부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 공부하게 해봤댔자 하는 척만 하지 진짜 공부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워지면은 이 교회가 잘 되겠구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면 왕가 그 가정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잘 다스려준다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잊지 마세요. 지혜 주고 왕가 세워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마음대로 주관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어야 왕가가 튼튼하잖아요. 왕가가 튼튼해야 나라가 견고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것이 잠언서다. 알겠죠? 지워도 돼야지. 말들은 만약에 시험 문제라면 그런 것이 내죠. 잠언을 간단하게 요약해봐라. 뭐 이런 거. 쉽잖아요. 여러분 A+ 맞을 수 있잖아요. 잠언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라. 얼마나 쉬워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어서 왕가를 경고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 100점이죠. 완전 A 플러스죠. 근데 다 아니까 시험 안 보잖아요. 봐봤댔죠. 100점 나올 건데 뭐 다.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뭐 요즘 오늘 또 뭐 시험 아이들 본다고 뭐 한쪽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안 본다고 하고 난리치잖아요. 뭔가 공부를 잘못 시키니까 그래요. 잘만 시키면 시험 안 봐도 다 성적 좋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좀 우리가 살펴볼 곳은 이쪽에 96페이지에 중간에 줄 바꾼 곳 있죠? 줄 바꾼 곳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혈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스스로의 주권성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고 쫙 이게 다스리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다. 모든 만사를 다스리신다. 그걸 솔로몬이 깨닫고 특히 아버지 때로부터 자기 생애에 보았던 실제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잠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97페이지에 나오죠. 97페이지 중간 부분. 중간 조금 못 가서 줄 바꾼 데 보면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당대에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권성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다윗 왕 말기에 다윗의 아내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 자, 여러분들 이제 과거 공부한 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이 잠언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핫깃이라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핫깃의 아내를 통해서 장손을 낳았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을. 그런데 그 아도니아, 다윗이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 이제 병이 들은 게 아니라 늙었잖아요. 40년 통치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 늙어가지고 실제로 거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출입을 못하는데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전부터 자기는 생각했겠죠. 내가 이 아버지의 장손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이제 아버지 후계다.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게 또 따라붙는 패거리들이 말해요. 왕자니까 많은 패거리들이 따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 채 운명도 안 했는데 아도니아가 가서 딴 데 가서 무리들이 와서 만세 불러버렸어요. 왕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실수입니다. 실수가 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핫깃 말고 전쟁 때에 이제 그 옥상을 거닐다가 지붕 거닐다가 담장 너머에서 샤워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밧세바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이 출생하죠.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널들어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필요 없다. 너는 전쟁도 많이 하고 손에 피도 많이 묻고 그러니까 너는 내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아들, 즉 솔로몬이죠. 내 몸에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날 아들 솔로몬이 나올 거니까 솔로몬이 내 집을 짓는다. 그리고 솔로몬이 내 뒤를 왕가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걸 다윗에게 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가서 예언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다 섭리를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아도니아는 제 욕심에 의해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 스스로 만세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왕이 되려면
전 왕이 아버지가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가서 만세를 불렀으니까 마치 먹고 가듯이 잠실 한번 남아공에 갔더니만 목사님들이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이 되게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그래도 가장 건전한 목사님이 너는 내 머리에다 얹고 나는 네 머리에다 얹고 둘이 서로 얹고 목사 안수받은 사람들. 그 사람 상당히 건전한 사람이고 지가 지 머리에다 얹고 안수해서 목사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런 인간이 지가 만세를 불러서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참 어두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니까 그 소문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알려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신하를 하나 불러가지고 신복 신하를 불러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요. 가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당장 솔로몬 데려와라. 그래서 솔로몬 손들어서 왕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었단다니까 뭐 아도니아의 패거리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아도니아도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리고 그런 사건이 솔로몬 당대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때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될 때 그걸 항상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잠언에서 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도록 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장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신 후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분부하셨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께 자기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해주시라는 강구,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열왕기상 3장 4절로 13절에 밑에서부터 9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3절.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부와 영화를 지혜도 주고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신 일. 열왕기상 10장 23절 27절까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가의 왕위를 솔로몬이 계승을 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 했지만은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솔로몬이 아들에게 잠언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장래되어질 일을 예고해 주신 사실이 직접적 동기가 됩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이 그게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걸 가르쳐줘서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다. 선지자가 옷을 막 둘로 나누어 가지고 했던 것 여러분 역사서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 부와 영화를 누리는데 제일 위에 98페이지 나와 위에 보세요. 한때 마음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한때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야 내가 나라를 많이 빼앗아서 솔로몬 네 신복에게 줘가지고 신복에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복 부하가 여로보암. 네 나라를 일부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알려줘요. 솔로몬에게. 이게 이제 이 잠언에 대한 주요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를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다 나라를 몽땅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아들에게 주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나오는 역사를
대략 여러분들이 가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이건 르호보암, 결국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고, 르호보암은 한 지파 반, 아주 멸하지 않고 유다지파만은 르호보암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되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게 된 역사적 중요한 배경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99페이지 제1절 잠언의 서언적 진술 1절로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1장 1절은 솔로몬이 신분을 밝히면서 잠언이 자기의 것임을 증거하고, 2절로 6절은 잠언을 가르치는 목적,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우선 100페이지, 4100페이지에 보면 솔로몬이 신분을 밝히면서 잠언이 솔로몬 자기의 잠언임을 증거해 주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그게 솔로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 잠언이 솔로몬 자기의 잠언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 잠언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거기 나오죠. 마샬이란 말인데, 이는 우월성이나 격언 또는 속담이라는 뜻으로서 지혜로움이 담겨있는 말을 가르칩니다. 온갖 지혜가 담겨진 속담, 말 함부로 말 조심하라 하는 말의 지혜를 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담은 속담이 뭐냐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잠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속담, 안 그러면 우월한, 아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언어, 말, 이런 것들을 잠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고예요. 완전 보고. 명심보감 저리 가네. 명심보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서상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서상경이나 명심보감 같은 건 상식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상식.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머리가 트이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거죠. 그럼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잠언은 너무 우월하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공감이 안 돼요. 그렇게 뛰어난 지각,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는 뛰어난 지각이 있어야 공감을 하지, 안 그러면 공감을 안 하죠. 이걸 공감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왕가를 세우고 다스린다. 그걸 어느 정치학자가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내가 지혜를, 내가 꾀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온갖 비방, 모략, 중상해가지고 다 자기 패거리 만들어서 힘 만들어가지고 막 다스리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논다, 꼴 좋다.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막 쇠망치도 들고 난리를 치고 막 맥을 잡고 막 치고받고, 누구야 그 여자는 뭘 거기 들어가서 그래 팔뚝 부러지고 난리야. 자, 그 다음 잠언 뭔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씀. 2절로 6절, 2절. 잠언을 가르쳐주는 목적과 그 결과, 무엇 때문에 아들에게,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왜 이 잠언을 가르쳐주는가, 그리고 그 잠언을 가르쳐주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것이 2절로 6절이에요. 한번 그건 꼬박꼬박 읽어보십시다. 읽어보는데, 이는 2절에 나오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도, 잠언이라는 뭐냐면 사람을 지혜가 뭔지도 알고, 훈계란 교육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정치학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은
첫째는 정치학, 여기에 따르는 교육학.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교육자네요.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엄마가 최고로 훌륭한 교육자. 그러니까 현숙한 위대한 어머니스라에서 위대한 인물이 난다는 건 옛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옛부터 다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감수성이 강할 때 아주 깨끗하잖아요. 뱃속에서 싹 나왔을 때는 뱃속에서는 어머니의 감정만 봤죠.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감정, 이거 다 뱃속에서 아기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나오면 이 세상에 보는 게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엄마를 통해서 처음부터 배우기 때문에 아주 강한 힘으로 뇌리에 배겨요. 아기 때 엄마 품에서 자라나면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엄청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위대한 정치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정치학 교육, 정치학 교수, 교육학 교수를 아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아주 명철한 말씀, 명철이란 말은 밝고 분명한, 이건가가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사람을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잠언에 대한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나, 의롭게 사나, 공평하게 사나, 정직하게 사나, 그런 행할 일에 대해서 잘 교육받게, 훈계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4절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엄청나게 달라지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굉장히 슬기로워지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리라.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어지는가. 그러면 우선 여기에 나오는 언어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넘겨서 4102페이지 제일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 호크마 나오죠. 지혜라는 말이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는 지혜나 재치라는 뜻으로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 그 재치 띄었는데 붙여야 돼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모르면 뭐가 옳고 그런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아도니아 사건이라든가 여기 지금 마지막 르호보암, 솔로몬 사건, 솔로몬 당대 사건 이런 거 모르면 잠언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 오늘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언제 꽃나들이 나갔다가 잠시 서점에 들리거들랑 기독교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가서 주석이란 주석은 다 꺼내가지고 잠언을 한번 펴보세요. 전부 공자맹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식 도덕강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잠언이 기독교 정치학이고 기독교 교육학인데, 저들은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윤리학. 물론 교육학과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가 정치학이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교육학이에요. 주가 정치학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모르니까, 이걸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경륜 역사를 배경 삼지 않고 잠언서를 보면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뭘. 그러니까 얼른 보면 다 착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훈계라는 말이 나오죠.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훈계라는 말 나오기 전에 그 중간쯤 보면 앞부분에 보면 로고스 나오죠. 로고스 말씀. 바로 그 지혜는 말씀 그 위로 세 번째 중간 보세요. 지혜가 나오죠.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하고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이나 뜻 또는 사상 곧 말씀 로고스에 기초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지혜란 뭐냐? 지혜가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한다. 이게 이제 여기 언약 아니에요? 언약.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한데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기초한다. 작정하신 뜻에. 그 작정하신 뜻이 로고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뜻 모르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 바로 지혜니까.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하고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이나 뜻 또는 사상 곧 말씀에 기초한다. 그리고 본문에 훈계라는 말, 무사르라는 말이 나와요. 무사르, 훈계. 이는 징계와 책망 또는 교훈. 우리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가면 칠판 위에 교훈 해가지고 뭐 바르게 앉자 뭐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교훈. 그러니까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사르라는 말인데 징계, 책망, 교훈 뜻으로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구원하며 가르쳐주는 거. 너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라. 정하신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곧 훈계라는 말이에요. 훈계. 그 다음에는 이제 명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크마, 무사르, 그 다음 바나, 여기 비나. 명철이라는 말이거든요. 비나라는 말은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리하다, 딱 분리하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빈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한 겁니다. 유래한 이해나 명철 또는 의미라는 뜻으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총체적인 여호와의 경륜을 밝히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 하나님의 총체적인 경륜과 섭리를 투명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파악하는 그게 명철이다. 밝히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바로 이거죠. 일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잖아요. 이래야 하나님 뜻인가, 저래야 하나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가 없다. 명철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명철하면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생활 속에서 갈등이 없죠. 절대 주저하는 것도 없고 담대하고 씩씩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확실하니까. 그런데 명철하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긴가 보다 이러면서 살면 참 살아가는 자체도 힘들고 또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역경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말, 비나라고 하는 말, 빈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즉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빈, 딱 분별할 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명철, 그 다음 훈계, 지혜 다 배웠습니다.
다음 이쪽 너머에 와서 3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앞부분에 뭐 하수켈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롭게라는 말인데 하수켈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중하게, 신중히 행하게, 현명하게. 하수켈, 예, 지혜와 관련이 아주 현명하게, 예, 지혜와 명철 따라 행동하는 걸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혜롭고 명철하게 행동하는 것을 참 저 사람이 현명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 쭉 내려가 가지고 다트라는 말이 나와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밑에서 9째 줄, 10째 줄 제일 끝부분에 보면 지식, 이 말은 다트라는 말인데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직관적인 거. 이렇게 보아서 이거 책이다, 이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아는 것, 그걸 지식. 그러니까 전혀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혜에 근거한 지식이어야 완벽한 거죠. 지혜는 총체적인 내적 기능이라면 지식은 이 총체적인 내적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인식, 그걸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근거한 지식이 완벽한 거지, 지혜가 없는 지식은 정보예요. 그냥 정보.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지식이라는 건 다 정보에 불과한 겁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있는 정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 욕심대로 왕이 되려다가 망했다. 그걸 아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아는 지식, 그게 바로 지혜에 의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시는 걸 모르고 아도니아는 저 아버지 숨도 안 넘어가는데 만세 부르다가 그놈 망했대. 그거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망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니까 왜 망했느냐? 그놈이 그때 조금만 어디로 살짝 피하든가, 안 그러면 좀 저 아버지를 가서 덮쳐서야 죽여버리든가 했으면 끝나는데 그놈이 실수해서 망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역사 그거 말짱할 거예요. 정보에 불과, 정보라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역사책에 기록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일반 역사, 그것은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은 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달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로마가 왜 망했는가? 목욕문화 때문에 망했다. 어떤 놈은 그렇게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가 왜 망했는가? 황제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뭐 너무 호화로워서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별하별 그 망한 이유를 제멋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그런 역사에 대한 지식은 정보에 불과하다. 지식이라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역사 공부하고 온 사람을 저 사람 지식인이다, 나는 그 인정이 안 된다니까. 이런 말은 날들어 교만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교만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와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경륜을 알고 아도니아가 왜 망했나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지식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올바른 지식을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왜 왕이 됐는가? 아마 솔로몬은 그 다윗이 자기 마누라를, 그 밧세바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누라 덕분에, 저 어머니 덕분에 아마 왕이 된 것 같아. 얼마나 귀여웠겠나 왕이. 뭐 그런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일반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으면.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 왕된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지혜에 응한 지식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근신이라는 말, 야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거기 다트라고 하는데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완전히 일체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냥 외형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체감. 그래서 그런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지식 또는 알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만물의 이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식. 아까 내가 지금 설명한 이걸 어떻게 단마디로 정의를 내리려니까 약간 학술적인 용어를 제가 썼는데 이제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근신이라는 말 나오죠. 앞에 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메지마라는 말이 메지마. 이는 계획, 현명 또는 분별이라는 뜻으로 명철과 약간은 이제 관계성이 있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을 분별하는 현명함을 바로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신하면 함부로 덤벼들지 말고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분별하는 그런 자세를 저 사람 근신한다. 당신 근신하시오. 이 말은 반성하라. 우리는 보통 그런 개념 반성해라 이런 뜻으로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근신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가 합치하지 않는가를 잘 신중하게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근신이라고 말을 한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5절로 6절 사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4페이지에 나와요. 모략을 얻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지혜의 이제 그 잠언의 결과. 잠언을 공부한 결과가 결국 모략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모략을 얻는다는 말은 타우브로트 이크네라는 말이에요. 이는 계획을 바로 세운다. 모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번역을 그냥 계획을 바로 세운다 그렇게 번역해서 얼마나 좋아요. 새 번역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새 번역 뭐라고 나왔나. 잠언 성경이 안 가졌죠. 잠언 1장 내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잠언 1장 5절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과 그들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략을 얻을 것이라 모략을 얻을 것이라 지략이라고 그랬네요. 지략. 이것도 또 어려워야 돼요. 지략이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예. 지략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계획을 바르게 세우는 것. 계획 세우는 거예요. 지략이란 계획, 정략, 계획 이런데 아도니아는 계획을 잘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잘못 세운 거죠. 지금 진짜 잘못 세운 거예요. 아도니아는 계획을 잘못 세워서 즉 모략을 얻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빼놓고 자기 멋대로 막아서 만세를 부르는 자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은 계획 잘못 세우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모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뜻이다. 그 다음 이제 비유란 말이 나옵니다. 밑에 비유. 이는 메리자란 말인데 이는 비유 및 경구나 풍자 또는 해석 어떤 내용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잘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걸 비유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오묘한 말, 그 오묘한 말 히드람이라는 말인데 이런 개교 또는 어려운 문제 참 오묘한 말 참 어렵다, 깊다, 심오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뭘 들으면? 잠언을 공부하면 기독교 정치학을 공부하면 다 해결된다. 깨끗하게
공부하고 싶죠 이제? 예?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 들어갔으면 첫 시간 공부 잘 하신 거예요. 그 마음만 들어갔습니다. 제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문을 좀 잘 공부해야 되겠다 이 마음 들도록까지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서원적으로. 됐죠? 차 한잔 드시고 하십시다.